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30대 어버이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80대, 90대 되시는 어버이도 계시겠지만, 우리 어버이 되시느라고, 역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건강, 강건함을 주실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오셨는데 그 삶의 수고들의 좋은 열매가 끝까지 좀 수확되기를 그런 기도하는 마음도 좀 있고요. 또한 우리 가정이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여생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 특별한 소망, 또 위로와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평안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요. 또 삶의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헤치며 살아가다 보니 평안함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참 평안함, 평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렸다, 평안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뒤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곤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 그런 많은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요.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평안함을 잃어버리다 보니,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게 되니 어떠한 마음이 생기느냐? 점점 더 원망과 불평과 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화를 쌓고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많은 세상적인 것, 세상의 물질,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또 이 나라에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순례의 시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지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게 돼요.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불렀던 그러한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앞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언급이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게 이 시편 131편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복잡하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 이 말씀을 가끔씩 찾아 읽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주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순례자가 그 순례의 길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같이 숙박시설도 좋고 도로 교통의 여건도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타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거는요, 광야길을 걷는 거고요. 때로는 사막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감당하며 걸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강을 건널 때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소망을 담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것이고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순례의 길을 가거든요. 그것을 노래하며 나가면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평강, 평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소망을 하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도 우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한 영혼의 만족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혼의 평안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에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시 아니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에 이끌려 욕심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노를 갖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반적인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욕심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하질 않아요. 나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욕심 때문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욕심은 마치 블랙홀과 같은 게 욕심이다. 모든 게 그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좋은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다 빨려들어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한계를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자인 그분은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잘 그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한계를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열망일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로운 것일지라도 한계를 넘어가고 경계선을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거룩한 열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한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열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아주 불의한 욕심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 선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선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을 택해 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의 왕국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너는 나라를 확대하고 영토를 넓히느라고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너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편안하기 위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삐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낼 거고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노 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큰일이나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예요. 고대 중국에 박새라는 새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박새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하면 가장 깊은 숲속 나뭇가지를 찾아서 그 나뭇가지에 집을 짓곤 했다 그래요. 그리고 수달피라고 하는 짐승도 있다 그래요. 그것은, 그 수달피라는 그 짐승은 특별히 중국에서 가장 큰 황하강이라는 그 강물에 나와서 물을 마시기를 즐겨했대요. 그런데 한 현자가 이 박새와 수달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을 빗대어서 교훈한 내용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새가 아무리 깊은 숲속에 집을 지어도
나뭇가지 하나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수달피가 아무리 황하에 나와 물을 마셔도 자기 위장 하나밖에 채울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욕심에 사로잡혀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우리가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장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시편 131편 오늘의 본문 말씀의 2절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든 아기의 모습. 그게 가장 평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하고 가장 그 인생의 위협이 되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빠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엄마가 사라지면 돌봐줄 사람도 없고요. 젖을 줄 사람도 없고요. 지켜주고 함께할 그런 대상이 없어요. 엄마가 떠난다고 하는 건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도 불안해하지 않게 엄마가 함께함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 엄마가 함께하고 있다.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 확신이 아기에게 있으면 아기는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이 안겨 계십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갖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편안히 어머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만족감, 기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더 가지라 그러고 더 채우라 그러고 너는 만족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를 인식시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게 너무 커 보여요. 남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못 가졌어요. 남이 누리는 걸 내가 못 누려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더 많이 내가 그걸 위해서 나의 삶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다윗은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않음을 내가 믿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길 원하는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이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듯이 오늘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평안함을, 그 만족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더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따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행복함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흔들리고 쓰러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국이 큰 위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분열된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그 왕은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 왕국을 공격해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연합군을 형성했던 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아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와요.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그 유다를 공격해왔을 때 유다 왕국의 왕과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불안하지요. 걱정이 되죠.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마 당연할 거예요. 사람이면 당연할 거예요. 그 상황에 어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중심을 잡아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역대하 20장 12절에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을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들을 맞서 싸울 군사력도 우리에게는 없고 어떻게 싸워서 그들을 대적해야 될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누구를 바라봐야 소망을 얻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평안함을 얻을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의 안식을 얻을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없는 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갈증에 취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만족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고요하고 참 평안함에 이르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본인이 70세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잠깐 일어나세요. 더 젊게 보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70을 넘으셨으면 일어나요.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또 축복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를 텐데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빔 좀 내려주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이제 가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